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동의 시리즈 첫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또 특별히나 저희가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 동행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 동행 시리즈의 첫 서론으로서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하며 우리가 말씀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행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이 시리즈 처음에 서론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읽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단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생명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세상에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늘나라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에 영적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볼 때, 그러면 믿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정확하게 아주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계셨다라는 건 어떻게 계신 걸까요? 이 성경책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말씀의 형태로 계셨던 겁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셨던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저희가 태초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그 시점, 말씀이 처음 있으셨던 그 시점을 보면 태초에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태초에라는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가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 태초에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the beginning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태초라는 것도 누가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부터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in beginning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너가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태초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영어로 뜻이 뭐냐면 in beginning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시작됐던 그 시점보다 훨씬 더 전에,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누구시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시냐면, 조금 더 저희가 들어가서 이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어에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일정한 법칙.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고 그 가운데 움직여지는 법칙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로고스예요.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을 때,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셨을까요? 지금 제가 짜장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있음으로써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 아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봐요. 보이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보내신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이시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나를 보느냐? 나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여러분 보이게 나타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등식이 한 3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개념들을 이해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나타내셨다라는 게 로고스고, 그것을 실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정말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이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이에요. 오늘 3절 먼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움직이는 원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운행의 원리들은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움직여지고 여러분 그것을 일하시는 그것도 모든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왜 오셨어요? 입 아픈데 왜 오셨어요? 오늘 주일날 안 오시면 교통사고 나실까 봐 가끔 두려우셔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교통사고라도 날까 봐.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 다음이 뭡니까? 혼과 영을 갈라내고 이 혼과 영 이후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영을 터치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영은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은요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마음이 상한 걸 정의하냐면 코체르 루아흐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체르 루아흐가 뭐냐면 코체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루아흐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영이 부족한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게 마음이 상하는 상태.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마음이 상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낙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내 안에 영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과 마음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영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 그 찔러 쪼갠 그 영이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살아서 그 영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마음에 전달되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생명을 언제 우리가 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 묵상할 때, 말씀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 안에 나를 적용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이 변화가 되고 그 영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1800년대 때 하면, 혹시 역사책을 보시면 혹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세요? 뭐 사실 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뭐 역사책을 기억해서 뭐가 중요하긴가 마는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뭐냐면, 평양에 예전에 그 20대 청년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막 그 성경책을 많이 들고 왔죠.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막 횃불을 던지고 불을 던져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다 탔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 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막 선교사님 떨어지고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그 20대였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막 성경책을 어떻게든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전하고 싶어서 야수 야수 하면서 막 그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 야수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 야수 야수 하면서 성경책을 다 던지면서 한 번이라도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 그러면서 던졌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국은 앞에 섰는데, 그 제너럴 셔먼호에서 뛰어내리셔서 결국은 그 앞에 섰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충건 사람이 섰을 때 그 20대였던 그 꽃다운 나이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순교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내밀면서 이거 한 번만 읽어달라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빛이 있다고, 이거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물에 젖은 성경책을 줬어요. 그 성경책을 박충건 씨가 들고 결국은 참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지, 여러분 이 박충건 씨가요 이제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성경책은 또 서양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붙였대요. 그냥 곳곳에. 그래 벽지로 다 붙였는데,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눈을 떴더니 천장에 써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해가지고 왼쪽으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신 이 말씀이 이 한 영혼의 영에 닿았고, 그 영에 닿으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교회, 그 평양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 한글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의 3분의 1을 혼자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벽지에 붙어있는 그 말씀들이 막 악몽처럼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내년 2월부터요 작년부부터 영유아부까지 모든 본문을 다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본문 작년부하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본문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들으셨고,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대화가 어려워요. 내년 2월부터는요 모든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여러분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 작년부 모든 말씀이 똑같은 본문으로 갈 겁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다 훑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삼손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뭐예요? 이 손자들도 뭐예요? 손자들도 삼손 설교를 들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삼손 설교를 들었어요. 내 5살 딸도 삼손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실 때부터 차 안에서 삼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부터 5살짜리 애가 삼손 설교 들었다고 자꾸 기드온을 삼손이라고 우기면서 얘기하면 10살짜리 오빠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삼손 아니야. 그거 기드온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말씀에 있는 삼손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한다면 드리기도 어렵고 드리기도 힘들고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냥 쉐어링만 해도요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갈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의 본문을 맞춰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냥 가정 안에서 뭐 크게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주셨던 그 말씀들만 똑같은 그 본문 안에서 말씀들만 나눈다. 저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의 벽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박충건 씨가 그 벽지들을 붙여서 사방에서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임해서 사람 한 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고 쉐어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적인 대화들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집안 사방에 여러분 그 말씀의 벽지들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이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빛이십니다. 오늘 4절 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엄청 깜깜하게 한 게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그 어둠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우린 날마다 경험하죠. 그래서 형광등을 켜면 어둠 속에서 켜면 빛이 임하자마자 확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뭐냐? 주님 자체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영이 담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시라는 말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 어둠을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으로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그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곳을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어둠처럼 모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은 다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둠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며 내 인생은 어떤 길로 가고 있으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서 그 길에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춰주시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는 어떻게 나아갈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가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를 통해서 결정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이건가 망가 이건가 긴가민가 하다가도 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개척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의 아픔은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한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거 그것 이 모든 빛의 7%밖에 못 보는 거래요. 우리가 보는 거 색깔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는요 그 진동수 20만 진동수밖에 못 듣는 거래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말하면 여러분 이 냄새 맡는 건 강아지 보는도 못 하고요. 여러분 보는 거 독수리만도 못 하고요. 진동을 느끼는 건 돌고래만도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보다도 냄새를 잘 못 맡고 독수리보다도 눈이 더 안 좋고 여러분 지금 돌고래보다도 진동수를 잘 못 듣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열등해요. 감각으로 따지면 우린 동물들보다 훨씬 더 열등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감각하지 못해도 그 모든 것을 감각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과 진리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그 어두워져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과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글을 보니까 책에 있는 글을 보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었는데 여러분 그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진의 진앙지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진앙지 옆에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태국쯤에 그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가까이에 그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거기 섬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바로 옆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그 섬에요 예전에 1907년도에 여러분 그 전에 그 섬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오면서 그곳에 해일이 덮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땅이 한번 흔들리고요 바닷물이 쫙 빠져요. 그 다음에 몰아치거든요 30분 후에.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쭉 빠지면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상 대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인도네시아 그 즈음에서 바로 섬 옆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땅이 한번 흔들렸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모두가 보지도 않고 다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각을 의지했다면, 바닷물이 오는 것을 보고 파도가 오네라고 감각했을 때 산 위로 올라갔다면 그것은 늦었을 겁니다 이미. 그랬는데 감각하지 않아도 전에 내려왔던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보지도 않고, 파도가 오는 것도 안 봤어요. 파도가 올 것도 감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닷물이 빠지자마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경험해야 가겠다고. 여러분 경험해야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감각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미리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돼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두운 내 인생을 말씀을 볼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가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현상이 시작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에 따른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동행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이신 이 말씀과 동행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과 빛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문장을 말하고요, 어떤 글을 말할 때 이 저희의 영과 마음이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글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경진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우리 최경진 목사님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막 우렁차고 영이 반응해서 아멘 하진 않아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멋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최경진 목사님 참 멋있으시고 참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내 영이 반응하고 내 영이 기뻐서 아멘 하진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반응하고 내 영이 기뻐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들이십니다 하면요,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의식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나의 영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못해도 내 영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 영도 같이 살아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도 같이 반응해서 아멘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2년 이제 2달 남은 이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동행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빛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도 하나님 광대하고 너무도 그 하나님의 움직임과 말씀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호흡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을 우리의 영 가운데 주셔서 그 영이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2달 남은 2022년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여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과 빛 가운데 어둠을 다 헤쳐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이 주시는 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덮어놨던 성경책을 다시 한번 열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삶의 예배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들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일 있을 말씀 묵상 동영상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매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충돌하여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안에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2022년 내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동행하며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수고를 것들을 주실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들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이 반응합니다.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존귀 우리 안에 로봇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호흡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어둠 같은 인생의 수많은 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삶의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과 빛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남은 2개월 동안도 하나님 더욱더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 삶 속에 우리의 예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덮여졌던 성경책을 피게 하시며 하나님
내일 있을 그 말씀 묵상 동영상부터 하나님 정말로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 말씀들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빛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